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어떤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뭐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호적이 달라졌어요. 땅에서 하늘로 호적이 옮겨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신분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신분이 달라졌는데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죠. 11절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향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을 뭐 했다는 거? 세례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세례로 나타내는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뭐다? 예수님의 보혈 피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합하여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어주셨던 뭐가?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럽혀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뭐를 부으셔서?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영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이제는 뭐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에 살았어요? 진노의 자식으로 흑암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여지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왕노릇하고 살았던, 죄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그 죄가 왕노릇하던 내 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해야 돼?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내가 그거를 내 의지로 물리치고 버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고, 이기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의 소욕은 어때요? 육체의 소욕은 계속 사단이 주었던 옛사람의 그 소욕대로 따라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 몸의 사욕을 어때라? 순종치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떤다고?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어쩐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는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그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 내 몸의 사욕을 내가 의지로 순종하지 말고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버리고, 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죄가 사용하도록 내놓지 말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옛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죠. 아멘. 그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신령한 복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에베소서를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근데 어떤 사람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 뭐 하려고? 예. 그 목적이 바로 4절에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안에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예.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 죄가 다 없어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죄 따지지 말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으면, 그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값을 미리 담당하시고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뭘 보게 하세요? 내 죄를 알게 하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해요. 왜? 나는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심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진노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예.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알더라 모르더라. 실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너희를 내게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하나님이 신명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어떻게 하더라? 선지자 죽여버리고 선지자 핍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할례 받았잖아. 우리 표가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율법은 어디 가고? 율법은 어디 가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냐고. 하나님은 언제나 뭐가 있었다? 조건이 있었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라 그랬죠. 모든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예. 그래서 구약의 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그거는 어느 때의 신앙이다? 어린아이 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 뭐 해야 된다?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채미경이를 택하고 창세 전에 신경수기를 택하고 창세 전에 신상경이를 택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거 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것으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들이 어쨌다?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다. 그래서 미리 뭐 했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새 언약을 줄 거야.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리스도가 날 거야. 여자에게서 날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쩌더라? 혼인잔치 날짜가 되어져서 초청을 하니까 어쩌더라? 다 핑계대고 갔단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누가? 자기 백성이.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뭐 어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핑계대고 다 갔어요. 미리 택한 사람들, 미리 부르신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 그랬어요. 아무나 그 억지로 데려왔어요. 혼인잔치에 와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은 자. 그게 합당한 자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가는 자, 그것이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전혀 못 살아요. 저도 오직해야 바로 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랬다니까 너는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질 수 없겠니?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줄 수 없겠니? 너한테 없는 거 달라는 거 아닌데 달라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헤아리는 자는 어쩐다?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헤아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때도 이야기하셨어요. 따지지 말고 달라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저기 먼 나라 이야기고 우선 어째? 우선 뺏기기 싫은 거예요. 우선 주기 싫은 거예요. 왜 달라 그래? 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 마음이 먼저 올라오죠. 그게 뭐예요?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그거부터 우리는 못 버려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뭘 통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생활 속에서 부대끼고 서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뭐 할 때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그것이 예복이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되어서 그래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예복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더러워진 걸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도로 죄 가운데 살면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에 19절에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것 같이 너희들이 옛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너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목적은 뭐다?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근데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면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깨끗해지냐고?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되어야 그게 깨끗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다 시켜주세요 막 들이미니까 어때요?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돼. 다 깨끗해. 내 말로 깨끗해졌어. 너희들 뭐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다 아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 가룟유다. 직접 말씀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 그 가룟유다가 그냥 사단이 그냥 무조건 건드려서 그렇게 했다? 아니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왜? 그 더러운 짓, 도적질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죄를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죄를 다시 행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누구 종이에요 지금? 죄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니까 생각을 주니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팔아먹고 나니까 이제 어쩌더라? 제정신이 드니까 다시 물러 그러는데 물러주냐고. 안 되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다시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 몰랐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한 5년 전, 14년 전? 14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14년, 5년 전. 그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봐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날이 새 생명 얻은 날이에요. 그 전날까지는 어때요? 내 믿음 인정 못 받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애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믿음 아니야. 그럼 믿음 아니면 우리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러 살았던 것과 같이 살지 말고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면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나무는 뭐로 보아한다?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뭘 보아한다?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다 하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다. 자, 그러면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죄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으로 해봐봐. 해석을 해봐요. 14절 말씀으로. 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을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서? 죄에게 드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죄에게 내 지체를 드려서 죄의 종이 돼버리면 그건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에게 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단호히 거절하고 이제는 단호히 버리고 내 의지로 분명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분명하게 선택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많은 말씀이 너희 지체를 버려라.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 버려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에게만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뭘 얼마나 더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 지나치게 믿어야 돼요. 세상 것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죄를 이기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옛사람의 그 죄의 종로를 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면 어쩐다?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16절이 뭐라고? 너희 자신을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중간에 19절 둘째 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뭐다 지금?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에 은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것 같이 뭐로 살았던 것처럼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삶이 이제는 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다 그 내용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2절 3절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옛사람은 때 그때로 끝나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후로는 뭐 해야 된다? 사람의 정욕을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쫓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이 남은 때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어디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에 이룰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그걸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네 삶이 지금 이런 삶이야 하고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뭐 하는 자에게? 그렇지요. 언제나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런다고 나는 놀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내가 취하려면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가져? 취하는 자가 가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놓으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고 다 주려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요. 네. 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된다. 네. 왜? 영적인 원리가 16절 초반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죄를 또 지으면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끊고 내가 죄를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벌써 차단하고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고 나는 너 네 말대로 하지 않아. 죄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사단이 유혹하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 그러시고 사단은 뭐 하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누구 말을 따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져 왔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길들여 왔어요. 제가 강주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가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안 해야 되겠다고 그 사람하고도 이야기해서 우리 이제 다른 남의 말 하지 맙시다. 그러고 나니까 수화기는 들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말이 끊겼어. 근데 할 말이 없어. 생각이 안 나. 할 말이. 네. 둘이 웃었어. 그래가지고 한참 그러고 있다가 그 정도로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남의 말 하는 것에 남의 말 아니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뭐 해야 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의지로 그걸 끊어내야 돼요. 남의 말 하는 것을. 누구하고 안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기간 동안은 좋은 일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거를 일단은 끊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끊어야 돼. 끊고 나서 다시 할 때는 어때요? 새삼스러워요. 안 하던 거 하려면 조금 머뭇거려져요. 그런데 항상 하고 있으면서 안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원리가 뭐냐? 누구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를 내가 허락하면 내가 죄의 종이 돼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면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게 지금 다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얻은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다 됐다 그러고만 열매 얻었다 그러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었다는데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단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말지도 못하고 됐대잖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잖아. 됐대잖아. 마지막은 영생이래잖아.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전혀 상관없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22절 말씀까지, 아니 21절까지만 합시다. 20절부터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몰랐다면 차라리 나은데 은혜를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보면서 어떻게 산다? 다시 세상의 더러움 속에 빠져서 세상 것에, 세상 욕심에, 육체의 욕심에, 소욕에 져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어쩐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의의 도를 알았어요. 우리는 뒤로 갈 수가 없어. 차라리 몰랐으면 이제는 끝났어. 예. 기회가 없어요. 이제 이미 알았어요. 다시 물릴 수가 없어. 이미 알았어. 이제는 뭐만 있어? 앞으로 가는 것만 있어요. 예. 후퇴는 없는 거예요. 후퇴로 갔다 오면 이제 뭐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전진만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잘 깨닫고 알고 붙들어 잡고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주세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얼른 못 깨달으면 두드러 패서라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팔이,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 찍어내버리라. 한 손만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손에 보더라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의의 종이 돼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육체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물질, 재능, 또 명예, 부귀, 영화, 그거 버려야 돼요. 의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되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한쪽 버려야 돼. 양쪽 다 가지고 못 살아요. 못 가요. 양쪽 다 가지고 못 가요. 세상 거 버려야 갈 수 있어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 믿잖아요. 세상 것을 좋아서 세상 것을 택하려면 아예 한쪽만 택해. 그냥 마음껏. 차라리. 왜? 내가 주저 하며 조마조마하면서 그 조금 붙들었다 놨다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껏 누리고 가라고. 예. 어차피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버려. 조금이라도 내가 붙들어 잡고 있다가 정말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 뭐하러 먹냐고요. 그냥 버리라고요. 그리고 뭘 택해요? 영생에 가는 길을 택해요. 의의 종이 되는 것으로 택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네,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돼.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천국 가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천국 가면
뭐 먹을 것이 걱정입니까? 입을 것이 걱정입니까? 집이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뒤로 갈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다시 믿지 않았던 때, 내가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뭐 해야 돼?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